성도님,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 세 구절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성경이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3절에서는 동역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보통 동역자가 아니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또 5절에는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교회가 누구 집에 있어요? 이 사람 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 사도행전에 어느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다 하면 그 사람 되게 부자입니다. 그게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새 쫓겨났던 로마에 다시 복귀해서 로마 교회에 자기 집을 오픈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때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바울을 따라서 또 에베소로 갔고, 지금은 다시 본토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로마 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마 대단한 부귀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고, 그 충성과 헌신 앞에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대단한 유력한 그런 가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용서하고 들으셔요. 제가 신학교 엑스 다닐 때 저를 후원해줬던 교회가 있어요. 상봉동에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교회 재정의 거의 한 90%를 감당하는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런 교회도 처음 봤네. 그래서 갔더니만 거기 그분 주차구역이 따로 있어. 한참 의롭고 정의로운 시절에 그걸 보면 제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엑츠 교회를 엑츠 신학부 때 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가니까 그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이 정말 잘 섬기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나도 좀 발 뻗고 좀 살아보려고.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좀 자주 사주고 돈 걱정 안 했으면. 저 그래서 기도해요. 모두 기도하자. 진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500만 원 11조 교회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가 아는 권사님이 11조를 그날 내는데요. 난 그래서 그날 500개는 집을 처음 봤어. 할 수 있어요. 축복받으세요. 그 가정 축복받으세요. 어쨌든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도대체 얼마나 큰, 데일 카네기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4대 4가 나온 거야. 장로님 빼고. 근데 장로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시는 거야. 다 끝나고 장로님이 왜 얘기를 안 하시고 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교회 11조를 헌금의 90%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데 내가 당에서 그 얘기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고. 난 말 안 한다.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이 나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따로 로마 갈 때도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오디와 순두계 여자들 두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 서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우리 그 교계에서 존경받는 한경진 목사님 있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옆에는 어느 장로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다가 안 되면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돈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좋은 일들을 그 장로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여기 좀 그런 분들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그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5번까지 했습니까? 6번까지 했습니까? 5번까지 했지요.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친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도움과 유익이 되었겠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전도한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거기에 하역 작업을 하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배움이 짧다 보니까 성경은 뭘 오해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사 중에서 뭐가 최고다? 방언. 왜? 방언을 뭐라고 했다고요? 천사의 말을. 교회는 그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말씀 전하고 필요 없어.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 보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나는 신비하다, 나는 어디서까지 한다, 나는 직통계시한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큰 소리를 냈다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오래 개척했고 1년 6개월 개척했고 제일 많은 서신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최소 4통 이상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죠?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은행에 관한 편지 하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 하나. 그러니까 한 교회에 골문이 쏟고 머리가 터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교회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 같으면 바울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놓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 엄마가 죽었던 것 같아. 새엄마가 들었는데 젊었던 것 같아. 아들이 새엄마랑 동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버젓이 나오는 거야. 완전 상식이 깨진 거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냐? 우리는 모든 죄에도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봐준다. 이걸 자랑으로 떠들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데 이걸 니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흔하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다 이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 안 나오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몇 구절 아니지만 보배로운 사람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참 우리 말씀 양육자 우리 조장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평소 듣던 말씀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맨날 들었던 설교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힘들어. 뭐 내가 천재도 아니고. 근데 그걸 알으셔야 되고 우리도 언제나 말씀에 새로운 생수를 뽑아먹을 줄 알아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감동?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깊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에 대한 감동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거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한 친절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거의 밑에서 다 커버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얻었으리가 생각되는 것. 같이 살았다고 했죠. 자, 이 성격 까탈스럽고 샤프하고 어딜 가나 논리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부부가 바울에게서 뭘 이렇게 얻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동된 것도 말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누가 한번 용기 있게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 이런 거 얻었을 것 같고 이런 거 감압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나쁜 거 얘기하지 말고 바울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이 뭡니까? 각함이 살아있어요. 바울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아주 그냥 번뜩이면서도 아주 그냥 냉혹한 게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기서. 철저한? 응? 철저한. 그렇지. 철저한. 일중심적인 거. 아,
계획 세우고 그때도 밀어붙이고 떨어져 나가면 이런 거 있죠. 바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MBTI에서 뭐라고 하나? 하여튼 뭐 있어요. 철저한 사람. 사람은요, 좀 뭔가 좀 여백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 좀 모질인 게 있어야지 편하게 만나지. 철저한 사람하고 가면은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숨 막히지. 나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갑자기 얼굴 보니까 그런 사람인 줄 몰라. 그런 사람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나도 요즘 아니 좋은 거예요. 서로 반대로 만나고 서로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바울에게서 뭘 배웠을까? 순종. 순종. 그렇지. 바울은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목숨. 저는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귀족 가문이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한 사람이고 랍비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뭐가 됐을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야. 그런데도 복음에 미쳐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미쳐도 참 단단히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울이 누렸던 그 기본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바울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명평판 배울 거 다 배우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기거하고 후원도 없으면 일을 하는 겁니다. 후원을 받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 안 합니다. 후원을 못 받을 때는 일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자비랑 선교한 게 아니라 후원을 받을 때는 해요. 그냥 후원을 못 받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을 거라고 봐요. 야, 나보다 더 큰 가문에 더 큰 배움과 더 큰 장래가 펼쳐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거친 인생을 사니까 어때요? 감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탄되죠. 저는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깊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면 기가 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보면 기가 찰 것 같아요. 저는 사견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요, 임직 받을 때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못 받죠. 임직 받을 때 사제복 입고 이 앞에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대로 누워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특별히 눈물을, 탁동 같은 눈물을 흘려요. 나는 그래서 목회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거든요. 신부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 혼자. 근데 어때? 그 엄마가 아들이 신부 된다 하면 눈물 흘리면서 보내주는 거지. 뭔 얘기 하다가 저기 죄송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일 났어. 어쨌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 사도 바울을 볼 때 브리스길라와도 아굴라도 대단히 헌신했지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저분이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자부하지 않고 더 겸손히 섬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좀 인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볼게요. 38번 도어를 좀 끄겠습니다. 아볼로를 양육한 부부. 참 이거 기가 차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셔요. 우리 조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예, 여기까지.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대의 큰 도시 세 가지는 로마하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도 들어가요.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은 위대한 오리겐이라든가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난 사람이고 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독하다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라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보통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은 있잖아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만 혹시라도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오자마자 또 회당장이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말할 것 같아. 그럼 물어요. 전할 말씀이냐? 그럼 나와서 예수님처럼 받으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밖에는 몰라는 거야. 그러면 요한의 세례 외에 또 무슨 세례가 있죠?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못 받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가르쳤다. 대충 가르쳤을까요? 신학 교수한테 대충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그가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까지 한 깊은 것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나온 수많은 평신도 동역자들하고 급이 다르다고. 평신도와 신학자, 목회자 사이에 그 정도라고. 엄밀히 말했을 때 평신도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아주 다른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셔요 하면서 정중하게 가르쳤는데 뭐가 은혜 오는 줄 압니까? 아볼로가 정중하게 받아들여요. 나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자꾸 담임 목사 보고 뭐 기도하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나 새벽마다 기도하던데. 정말 기도하래 뭘 본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더 많이 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에서 해도 목회자한테 신뢰되는 게 뭐냐? 목회님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하고. 위하지만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어. 왜? 눈만 뜨면 먹고 사는 게 그건데. 뭔 말인지 알겠죠? 아볼로에게 이걸 알려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정중하게 알려드렸고 아볼로도 그러니까 이때는요 성직에 대한 계급 의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 뭐가 문제냐? 성직이고 교회 직분이 다 계급화로 알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거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눈치 보고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연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누가 와도 이 성경의 이 성경은 야 희락교회 어느 집사는 전도서 박사야. 희락교회 어느 성도는 창세기 박사. 나는 좀 이런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룻기 이게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 주석을 쓰든지 룻기 강의 설교를 내든지 고린도 전서 주석을 내든지 강의를 하든지 제 일평생의 꿈이에요. 네. 저에게는 그것이 맞고 저는 그 두 성경 가지고 성경 66구를 관통하는 게 제가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성도님들 한 번만 깊이 꿰뚫으면요 66권 다 꿰뚫어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의 가정에 유숙했던 손님으로 영적으로 정도의 성장된 경험이 있는가? 혹시 주위에 부모나 친구나 손님이 와서 머물면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내가 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큰 은혜 받았어요. 이야, 목사님 장로님들 오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토요일 날에는 한 분이 또 오셨어. 근데요, 그분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술술술 세 가지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한테 목사님 저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만나니까 이 간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자꾸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은사주의자 아니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나? 근데 간증이 뭐냐? 어느 가정에 그 가게가 있어서 그 이렇게 뭐 축복 기도를 해주러 갔대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야. 자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뭐 신비적인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날따라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뭐냐?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성만찬 액자가 있잖아요. 액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액자 좋잖아요. 성만찬인데. 근데 목사님이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영감이 혹시 저 액자 좀 떼보라고 뗐더니만 그게 부적이 손바닥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분도 말씀하고 뭐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뭐 자기는 그런 은사도 모르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얘기인데 기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성만찬 액자가 좀 성만찬 액자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로 말하면 영물 아니야. 근데 떼봐. 세상에 떼보자. 떼니까 거기 누런 부적이 있더래. 자기도 놀라고 성도들도 다 놀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나머지 두 가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에게 저 원래 이렇게 말 심하게 말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뭐라 했나? 저 원래 그 신비적인 사람 아니야 하는데 그 간증을 서가지를 하는데 제가 또 뭘 느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말씀 양육자들 조장 3명 다 모았던 우리 한 지사님 목사님 평소보다 더 업이 돼 보인대. 바로 그거예요. 주중에 주의 종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감동을 주시는 경험하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업이 된 거야.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 정말 너무 놀랍. 나도 좀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신령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역사해준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자, 그리고 우리 9번 볼게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절의 또 다른 예는 무엇일까? 자, 성도님들 보셔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우리가 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 두 사람이요, 이 부부가 아볼로 한테 해준 두 가지 친절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26절에 우리가 방금 한 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요것도 친절에 들어가지요. 이게 제일 좋은 친절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27절에 중 세 번째 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증을 해주는 첨거서라는 거예요. 속에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한다. 이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깔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고 깔보지 않고 정중하게 가르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분은 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믿고 말씀 듣고 배우십시오라고 두 분이 친히 천거서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느 교회 갈 때 추천서를 많이 받습니다. 참 힘들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받으러 가기도 힘들고 써주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저는 추천서 좋게 써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안 좋게 보는 건 내 교만이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소명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으로 써줘야지. 내가 뭐라고 이 사람 문제가 그러냐? 저는 그거 주제로 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랑 아닌 자랑. 저는 이제까지 저와 함께 했던 동역자, 특히 부배역자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왜?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세상으로 봤던 재미도 있지만 이분들은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름으로 다 확인됩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10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방까지 여행하였으며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거의 90%가 똑같이 바울처럼 전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돈 버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돈 버는 맛이 얼마나 좋고 기분이 좋은데. 없던 돈 생기면 얼마나 사람이 호연지기게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데. 돈 고린도에서 잘 버는데. 왜? 이 고린도는 군대들이 주둔했기 때문에 보통 큰 텐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텐트가 아니에요. 큰 텐트는 만들면 돈이 되는데 이 뭡니까? 그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그런데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 전도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 왜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 하니까 사모님 당신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얼마나 훈련 당신 그런 걸 하면 사람들 뭐라 해요 하니까 뭐란 줄 아세요? 이분이 당신이 날 잘 모르는구나. 성경 봐봐라.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병신도들 봐라. 나보다 더 위대한 삶과 더 헌신의 삶을 살았어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가 성경할 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경할 때 볼 줄 알으셔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 눈에 띄어져서 정말 그 인생을 불꽃같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화받고 정말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섬김과 무엇보다도 친절과 환대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분들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저희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환대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만 인정함을 받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